할렐루야, 할렐루야. 벨기에 사람 밑에 플랭크라는 사람이 쓴 소설,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파랑새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파랑새를 잡으려고 한 소년이 그 파랑새를 쫓아갑니다.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계속 쫓아가는데 파랑새를 잡지는 못합니다. 어느덧 이 소년은 나이가 먹게 되고 노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랑새를 잡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에 그 파랑새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동리 씨가 쓴 무지개라는 소설도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으려고 먼 데 가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행복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행복은 예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행복은 내 내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며칠 앞으로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인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2020년도를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다가가게 되고 한 해를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올해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은 내년도에는 더 힘들고 어렵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미국과 극한 대결의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통일을 이루고 그들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겠다고 했지만은 원점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국가안보가 엄중한 가운데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좌우의 이념적인 갈등이 어느 나라든지 자나 우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갈등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 경제 정책을 우리 정부가 펼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상승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노동자 정책을 통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굉장하게 도산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중에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취업이 안 돼서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지표를 통해서 볼 때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될 건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냅니다. 수많은 세월을 지내오고 또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120년의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이제 모압 평지 앞에 섰습니다. 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쫙 보니까 한눈에
잡힐 것 같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서 있는 이 모세가 오늘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적이고 유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2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29절 읽어주세요.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인생을 마감해야 될 때가 가까웠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하고 예언적인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말을 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직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상태였어요.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수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소원, 그 소원이 뭡니까? 행복입니다. 사람들의 이상이 뭡니까?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이 뭐겠습니까?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돈을 벌입니다.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려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보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니까 자신 있게 예, 행복합니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고 소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행복을 먼 데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에게도 있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있고 내 가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복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비교의식 때문에 항상 예부적인 조건에 우리가 행복을 찾다 보니까 남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를 하면서 나는 항상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남과 비교를 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물질에서 행복을 찾아요.
물질에서 행복을 찾다 보니까 그 물질을 갖지 못했을 때의 그 박탈감, 열등감, 자괴감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깊이 잠을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이건 생전의 이야기 아니고 꿈속에서 이야기인데, 내가 굉장히 좌절하고 내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가지고 감히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뭐냐면은, 아니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너만 행복하면, 너가 행복하게 목회를 하면 니네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행복할 거야. 너만 행복하면 너의 가족들은 다 행복할 거야. 너 같은 자가 없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고 꿈을 다 꿨는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나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항상 다른 사람, 나보다도 앞서고 나보다도 더 크게 일하는 사람을 더 부러워했다, 그 말이죠. 나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가난한 시절, 정말로 저는 6.25 사변이 지난 이후에 태어난 시대이기 때문에 베이비 붐 세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김 집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때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못 먹고 사는데도 자식을 7, 8명씩, 어떤 분은 12명도 이렇게 낳았어요. 저희도 형제가 6남매입니다. 못 먹고 사는 시대였어요. 정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내가 지금 살찐 음식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그럴 때마다 옛날 제가 먹고 살던 시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정말로 실컷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때가 행복했어요. 입을 옷도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옷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훨씬 행복했습니다. 골병 들어서 죽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못 먹고 힘들어서 골병 들어서 죽는 사람은 있을지는 몰라도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됐어요. 대국이 됐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훨씬 잘 삽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거 불행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왜 자살합니까? 인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들 세계의 나라들을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 제도가 너무나도 잘된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빈국,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지만은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행복을 자꾸 조건, 어떤 비교 속에 살다 보니까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령의 영감 속에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들 행복의 조건이 과연 뭘까요? 우리는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행복은 따라 봅시다. 행복은 바라고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바라고 느끼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을 바라고 느끼고 누리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불순종과 배신의 삶을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불순종과 배신의 삶은 40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못한 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얼굴 앞에서 너만 있게 해라. 너의 얼굴 앞에서 나만 있게 해라. 그랬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상을 두고 불순종과 배신의 삶을 살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을 때 밑에 내려와 보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놀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춤을 췄어요. 모압 평지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손에 잡힐 만한데 그들은 바알 부올 사건을 통해서 모압의 여인과 이스라엘의 족장이 간음을 하고 바알 부올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런 불순종과 배신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은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행복을 바라고 누리고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은 감사를 모르고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항상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항상 그들에게는 감사도 없고 자신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33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누리고 느끼고 바라고 살지를 못했어요. 항상 그들은 불순종과 배신의 삶을 살았고 감사를 모르고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바라고 누리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주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속으로는. 야, 저 백성들만큼 대단한 민족은 없구나. 도대체 저들이 섬기는 신은 누구냐? 부러워했어요. 은금 패물을 다 내어주면서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부러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함께 빠져나왔어요.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부러워했으면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오겠습니까?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그만큼 부러워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도대체 행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금년 한 해 내가 행복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을 다 해결해야 돼요. 불순종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 청산하고 내년 2020년도를 맞이해야 돼요. 이런 마음은 없이 나는 항상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마음으로 내년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내년에 애착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고 느끼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정말로 행복을 바라고 느끼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한번 읽어주세요. 26절. 에스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여순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는도다. 여기 여순인이여 그 말은 아이고 내 자식,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저 어릴 때 나를 키울 때 대견하다고 생각하면 엉덩이를 턱턱 치면서 아이고 내 자식 그러잖아요. 이 여순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측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자식,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왜?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여러분들, 사람이 좀 도와줘도 얼마나 힘이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웃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도, 친구가 좀 도와줘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도와주시는데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도와주신대요. 자, 성남에 가면 서울공항이 있어요. 그 서울공항에 비행기장 그 근처에 비행기가 어느 날 계속 그 상공을 떠다닐 때가 있어요. 그때 왜 저렇게 비행기가 저렇게 떠다니냐 보면 우리나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든지 아니면 애국 사절들이 왔을 때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늘을 타고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신다.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그분이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비바람을 만날 때 어디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년에도, 금년에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폭풍우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진정한 처소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을 읽어주세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사야 25장 4절을 읽어주십시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고 폭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행복한 자들이 없어요. 그들은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더우니까 그늘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난로가 되주시고, 그들이 나와가지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달게 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바꿔주셨어요. 또한 그들은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서 물샘 12를 만나서 목마른 목을 축였습니다. 신광야에 갔을 때,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 떼를 통풍으로 불어와서 그들 진에 다 떨어뜨려 주셨어요. 또 느비딤에서 그들이 목말라 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반석 앞에 모세를 세우시고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샘물이 솟도록 하셨어요. 생명수 강이 흐르게 만들어주시고 목마른 목을 죽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투를 벌일 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손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오늘 아말렉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처소가 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복을 바라고 누리고 살도록 하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쫓아내시고 멸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팔로 대적을 쫓아내 주신대요.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예,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신다고 그랬고 멸하신다고 했어요. 이 영원하신 팔이라는 말은 힘이 떨어지지 않는 팔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힘이 결코 닿지 않는 그 능력의 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느끼고 바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느끼고 바라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백성입니까? 네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상반절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너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복이 내게 간격으로 밀려와야 됩니다. 이 구원의 간격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의 간격이 넘친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과 구원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금은 보화를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거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받은 구원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간격, 구원의 열정,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바라고 느끼고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간격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면 속에 이 구원의 간격이 넘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한, 세상에 어떤 갑부도 받지 못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세상의 대통령도 받지 못한 이 구원의 복을 나는 받았어. 그 간격이 넘칠 때 나는 행복을 바라고 느끼고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신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구원이요, 값없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뭘 하셔서 구원받았어요? 나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 읽어주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여러분들이 뭘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큼 일을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의롭다고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행복이 내게 넘칠 때 모든 물질, 모든 권세,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뛰어넘어 나는 행복을 바라고 느끼고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도 이런 마음으로 살 때 나는 나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만이 내년에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행복을 바라고 느끼고 누리고 살아야 될 백성인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29절.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여기에 보면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 되신다. 두 가지 말이 나와요. 전쟁을 할 때 두 가지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방어 무기입니다. 방어 무기는 방패죠. 적의 화살과 칼과 창이 날아올 때 그걸 막는 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내년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수많은 대적들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영원한 방패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이 공격 무기를 주시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칼이 되어주신대요. 적을 찔러서 적을 섬멸하고 베어낼 수 있는 칼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칼이 되어주신대요. 내년 한 해는요 정말로 여러분들 앞에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7족속이지만은 오늘 우리의 대적은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지를 않기를 원해요.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공경에 빠뜨려지고 내가 어려움을 겪기를 원하고 그런 길로 인도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가 바로 원수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칼이 되어주셔서 막아주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까지 나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따라 봅시다. 행복은 바라고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바라고 느끼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행복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고 누리고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폭풍우를 지날 수 있도록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영원한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바라고 누리고 느끼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은 영원한 팔로 우리 대적을 쫓아내고 멸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라고 느끼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행복은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복을 바라고 느끼고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그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방패가 되주시고 영원한 칼이 되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복을 바라고 느끼고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행복을 바라고 느끼고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찰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행복한 삶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바라고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냐면은, 자, 우리 28절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한다. 내년 한 해 하나님이 평안의 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물질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물질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복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을 바라고 느끼고 누리고 삽니다. 자, 두 가지만 결단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행복한 사람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행복은 내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조건, 환경에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먼 데서 찾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느끼고 바라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복한 사람인 우리는 스스로 우리 영혼을 격려해야 돼요. 야, 나의 영혼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의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 영혼을 향해서 계속 격려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격려를 잘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격려했는지 우리 시편 42편 11절을 읽어보세요.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 올라오세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